내게로 향한 그 복음의 그 선물과 진리들이 엄청난데 문제는 그걸 전혀 못 누린다는 거죠. 그 인격적인 존재는 마음 중심으로 서로를 대할 때 비로소 교제가 일어나고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늘 이상하게 중요하다, 다 믿는다 이러면서도 전심이라는 말을 또 따로 생각해야 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 암선고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보죠. 무슨 대가라도 날 수만 있다면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낄 게 없잖아요. 대학 입시라는 주제 앞에 여러분이 반응했던 그 농도로 복음 안에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냐? 그렇게 부딪혀 본 적 있냐? 내가 복음이 이렇게 절절히 필요할 만큼 내 삶에 어떤 위기에 있는지를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이 현실보다 더한 현실은 없어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질병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우리가 제일 심각한 게 다 죄인이거든요. 죽음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두려움으로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 놀라웠게 그냥 피상적으로 지나가던 복음 안에 있는 주제들이 막 다가오기를 시작하는 거죠. 복음만이 그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복음의 빛 앞에 비춰볼 때 비로소 내 존재가 그냥 드러나고 그 존재가 드러나지면 그 복음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농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경 구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책에도 그렇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전심. 밭에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걸 남이 알면 안 되니까 얼른 덮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이 돌짝밭을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집 팔고 모두가 다 왜 그러냐고 그 밭을 왜 사냐고 그렇게 해도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끝까지 이 밭을 사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발견했기 때문에 이 발견하고 그전엔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지금 내 삶이 죽어 있는 삶이었던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완전히 주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삶 그런 거라는 걸 좀 보게 됐어요. 그렇다라면 복음이 이 정도의 보화라면 우리는 항상 전심이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다시 한번 힘이 나게 되는데 근데 좀 고민이 있고 질문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또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 묵상을 하면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서 막 나가야지 하는 주님만을 향해 마음을 쏟고 싶은 것도 맞는데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또 일반 또 분들은 또 삶이 있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살림도 있고 하다 보면 분주하다 보면 나의 초점을 놓치게 되어지는 그리고 저도 그럴 때 많은데 그렇게 막 사역 막 바쁜 사역들을 하고 딱 집에 와서 눈을 감고 딱 누우면 나 오늘 뭐의 전심이었지? 또 보이는 거의 전심이었나? 아침에 예배하고 그렇게 했던 그걸 내가 얼마만큼 실제 믿음으로 달려갔나? 이런 고민이 저는 참 많이 있는데 물론 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전심으로 발견하고 달려가는 중에 영광도 있지만 또 이런 이 부분의 이 딜레마 같은 이 갭이 어떻게 하면 줄여지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교사님 뵈면 꼭 이 질문을 기회가 되면 나눠보고 싶긴 했는데 오늘인 것 같아요. 성교사님은 어떻게 항상 주님 앞에 전심이신지 아니면 혹시 저와 같으신지 궁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마 같기를 바라고 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렇지만. 저도 질문이 있는데 좀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정말 저의 내면이 막 비추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일을 빌려서 교묘하게 칭찬받는 존경받는 선교사 되고 싶었던 나 인정과 평판이 첨부였던 저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 전심이 사실은 거기에 있었구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어떨 때에는 이게 굉장히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것과 열심히 일을 하는 것과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사역의 열매를 좀 보고 싶고 증명해 보고 싶고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어 막
이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 막 이런 질문이 근데 너무 모양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별하기가 어렵고 나조차도 나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 같이 지금 내 전심이 어디에 있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좀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참. 근데 어쨌든 뭐 사실 이 복음에서 지금 우리가 그 인격적인 교제, 그러니까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복음을 만나야 되겠는데, 복음은 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내어주신 복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주님 앞에서 이제 그 전심으로 주님을 이제 이렇게 그 복음을 전심으로 만나고, 그래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과 의미 있는 생명의 그런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는데,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 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가장 전심을 쏟아부어서 최고 최대의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주시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줬다는 말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줬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함께 주신 게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심이죠, 전심. 그리고 그 전심은 한때 한번 그냥 화끈하게 이벤트하고 그 죽어가던 사람 하나 벌써 살려놨으니까 너 알아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단 하나이면서 영원한 거예요. 단번이면서 영단번, 그러니까 영원한 거죠. 그게 변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관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나에게 있는 그 무엇, 기대하는 무언가 어떤 그 열매나 또 아니면 다른 무엇을, 나 아닌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중심을 놓치게 되는 건, 고민의 그 말씀하신 고민의 내용도 그 주님보다는 주님 말고 다른 무엇에 혹시 마음이 뺏겨서 내 마음이 전심으로 그 일을 못 가고 또 혹시 그렇게 혼돈스럽게 이렇게 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염려신 건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델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가장 소중한 걸 두었다는 말은 그분은 영원히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그 관점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심이 유지되느냐 할 때 진짜 말 그대로 항상 복잡하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구하는 건 주님인 거죠, 이제. 주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는 그 무엇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결론은 바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니까 뭐 매 순간 주님이 가라 해서 가는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방향을 먼저는 잡은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말씀을 보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제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그냥 그분의 주신 말씀에, 그분이 소중하니까 그분이 원하는 뜻을 알고 싶어서 그분 앞에 참 묵상과 기도로 주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온통 집중하고 그분 이 길을 이거 기뻐하실까? 이거 주님이 원하실까? 이렇게 그 길을 추구하는 길을 가는 길이, 그 길이 이제 바로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길이죠. 이미 그 길에 순종의 길에 들어섰다는 게 사실은 전심인 거고, 이제 걱정하는 건 그렇게 전심을 하고 가는 중에도 혹시나 좀 게으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런저런 자잘한 이런 것들 때문에 관심을 빼앗기거나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이 분주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먼저 복음답게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로 만나는 이 전제가 없이는 그 다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복음을 만나서 정말 복음이 말하는 복음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복음의 자비하심을 권하는데 이제 정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냥 한두 가지 무슨 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와 내게 있는 모든 걸 지금부터 영원까지 복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렇지 그 복음은 사실은 나에게 완전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생애와 세계를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론으로 말하면 나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엄청난 복음을 이제 이후에 다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사는 의미가 달라지고 주체가 달라진 거죠. 이제 그런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럼 너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2절에 너희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그냥 내가 주인인 양 이생이 다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죄에 끌려 살아가던 이 삶에서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완전히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진 나의 삶을 그게 확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구할 게 없어지니까 그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니까 늘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묵상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오늘 이 하루 생명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 오늘 제 안에 제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인 줄 알고 기꺼이 주께 저의 삶을 다시 드린 삶을 다시 확인하고 주께 위탁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그 분별된 뜻을 따라서 주님 앞에 이제 가는 일에 우리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하나로 보면 사실은 그게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주님의 그 말씀, 그 약속, 말씀에 붙잡고 마음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이제 초점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그건 내가 가장 기뻐할 그런 내용이니까 그 기뻐하고 그를 또 위에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앞에서 선을 이룰 것이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냥 역동적으로 그 사랑하는 주님하고 이제 동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그렇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그 좀 소극적인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한 게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적극적으로는 주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뜻으로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순종한 일에 설레임을 가지고 이제 하는 중에 지금 우리 고민을 나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에 좀 애매모호한 상황 또 내지는 다른 관심에 내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내 생각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나를 그 수시로 그냥 안 두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고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 주님이 꼭 지켜야 될 일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저절로는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이제 변화된 삶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저절로 되겠지. 그런 관계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썩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만 봐도요. 그 돈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돈 버는 일을 하는 사람은 뭘 해도 돈으로 계산해요. 부모 자식 간도 돈으로 계산하고 이거 나한테 뭐 얼마나 떨어져?
이거 수익이 있어 없어? 모든 상황을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놀아도 돈 계산하는 거죠. 관계도 돈 계산. 돈이 그렇게 돈을 사랑함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할 정도로 무엇을 마음을 다해서 기울이면 그 모든 일은 다 그 일을 위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앞에서 처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사역의 성공이나 좋은 뜻이라도 사역의 성공이나 아니면 다른 무엇의 성취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데 둬야 되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그저 버릇이라도 그저 저는 그냥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도 뭐 늘 어떻게 하다 보면 무슨 넋을 잃고 누구 얘기를 듣다 보면 몇 시간이 휙 가기도 하고 그럼 생각을 못 하고 어떤 때 솔직히 시간을 막 그 어느 때는 막 경각심을 가지고 각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생각 이건 아니고요. 그 늘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니까 이 방향에서 함께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 믿으니까 그걸 잊지 아니하려고 한 가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의 습관이 붙은 게 있는데 감사하는 거 이게 이제 그래서 하여튼 다 작든 크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감사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입에 붙은 말이 이제 감사. 벅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한다고 할 때는 감사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의식을 못 하더라도 기억하는 한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 직접 연관된 게 아닌 것 같아도 감사합니다.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좀 서 있다가 잠깐 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자자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이 그냥 이렇게 바람에 밀려가는 삶을 원치 않으시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수많은 역경과 방해와 그 모든 것에서 더 간절하게 주님을 진짜 의지적으로 나의 전심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의지로 막 선포하고 찬양하고 어떤 때는 막 투쟁하면서 내 잠깐의 그런 참 마음을 또 딴 데 팔아가지고 좀 찝찝한 생각이 들 때 이런 공격에 저가 내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에이 봐라. 아이고 네 꼬라지가 뭐 이제 이런 식의 공격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을 주실 때 놀라운 건 주님 앞에 우리의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 더 주님을 향해서 간절해지도록 때때로 주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잠룡과 싸우는 시간이 또 막 어떤 때는 길게 주어지는 때가 있어요.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막 내 의식한 게 아닌데 뭐 잡다한 뭐 듣고 보이는 게 있으니까 막 이렇게 공격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속 안에서 막 이게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갖고 막 싸우는 시간은 기쁘고 즐겁고 막 전심으로 주님을 구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 꼭 실패감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왜 주님 저는 생각 이렇게 크게 하질 않고 이런 것들에 공격을 받나요?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그런가요? 하고 이제 막 낙심이 돼서 그럴 때 주님이 너 그때 네 마음 안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막 그것과 싸우며 그걸 기뻐 받을 수가 없었던 그 마음 있었느냐? 예. 그 어디서 나온 마음일까? 누가 주은 마음일까? 너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야. 성령께서 네 안에 탄식하면서 너의 안에서 주님이 네 안에 들어온 잡다한 것들을 병균이 들어온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그걸 저항해서 이기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네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향해서 등 돌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내 마음이 거기에 내 마음을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것과 고민하면서 그걸 씨름하면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참 이렇습니다 하고 이 투쟁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시간이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더욱 깨우쳐서 주님께로 향하게 했던 시간인 걸 누군가 고백했듯이 이제 그런 마음들을 많이 이제 경험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좀 어떤 그 일상의 자잘한 일상은 그렇다 치고
어느 경우에 조금 무언가 결단이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에 그럴 때는 말 그대로 제가 제 마음에 두 가지 A와 B의 길이 있을 때 그때 제가 지금까지 택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 두 가지 길 중에서 자칫하면 내가 조금 안락하거나 혹은 내가 좀 이렇게 인간적인 이런 걸로 좀 구할 수 있는 길에 뭐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리로 간다고 할 때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안전한 터를 허물어 버리죠 그냥. 예, 그걸 한번 그런 질문을 제가 한번 런던 목회자 모임에서 한번 한 목사님한테 지금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주제가 바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랬더니 한 분 선교사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그러면 그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지키냐고. 그래서 제 생애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 만나고 부름받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제가 하나 지키고 있는 거 하나는 행여라도 혹시 뭐 그냥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알잖아요. 위험하다 싶다. 이게 조금 위험하다 싶다. 사람에게서 뭐 칭찬을 받는 일도 남은 괜찮은 수준인데도 내가 이게 위험하다는 건 내가 알잖아요. 그럴 때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 일도 보편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아니까 그럴 때는 안전한 터를 너무 익숙해서 이제 별로 크게 간절하게 또 마음 쓰지 않고도 된다 싶을 때 그렇게 익숙하게 가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자리를 털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곤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제 관리, 주님하고 나 사이의 관리를 하되 늘 그냥 그 결론처럼 말하자면 다른 건 상대화시킬 만큼 주님 사랑하는 거에 마음을 두면 그 다음은 뭐 실패를 하고 뭐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런 거 관심 두지 않고 주님하고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에 관심보다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더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더 닮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 내가 더 이런 자잘한 일상에 넋을 빼앗기도록 두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건강의 척도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항상 주님을 외치셨던 제가 운전을 할 때가 있었어요. 성사님을 모시고 밤에 거의 12시가 넘어서인데 제가 보기엔 주무시는 건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주님. 좀 이따 코를 보세요. 또 다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뭐 기도하시나? 뭐 하시나? 네, 나중에 언뜻 듣게 되는 내용들. 방송에 나가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정리되어진 내용들, 그렇구나. 그게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그런 거였구나라는 게 좀 깨어지는. 사실은 답을 듣고 나니까 아는 답이었네. 그쵸? 말씀과 기도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게 하나로 꿰어지다 보니까 제 안의 마음으로 확 다가오면서 그렇구나. 우리 아침에 묵상을 하면 주님 만나면 이렇게 주님 보화를 딱 발견하면 확 집중하게 되잖아요. 하루를 그걸 향해 전심을 나가게 되잖아요. 딱 이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헷갈리면 딴 데로 휙 갈 때도 있고 그냥 들으면서 와 이걸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이거 하나를 딱 꿰주시니까 총체적으로 들으니까 이게 확 와서 이거구나 하는 게 있는 것처럼 앞으로 들려질 복음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들었던 조각나게 들었던 복음들을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이 책이 총체적인 복음을 쭉 말하고 있는데 듣다 보면 이거구나 하면서 이 복음의 농도와 가치가 영광이 이 감동이 또한 이 비춤이 엄청난 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실 거 기대하고요. 주님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영원 동안 사랑하신 그 말이 주님은 이 정도의 전심이었구나. 듣다 보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거에 반응해서 그래요 주님 사랑하시는 거면 저도 한번 사랑해 볼게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동일하게 전심의 법칙을 나아가면 이 복음을 진짜 더욱 누리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주님만 오로지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참 많이 있지만 근데 흔들리고 혼동하지 않을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주님 만나면 정말 전심으로 매일 주님 더욱 만나고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선포하겠죠. 우리는 숨길 보아 아니잖아요. 이 보아는 선포해야 될 보아잖아요. 매일 만난 이 보아를 오늘도 선포하고 내일도 선포하고 하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